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복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자, 이 영화를 안 봐서 좀 이 버전을 정확히 흉내는 못 내는 것 같은데 웃어 주이소 할렐루야. 이거 좀 경상도 버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죠. 그게 와 말랐고. 네, 경상도 사투리도 어색하네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에 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여러분 그 삶은 호사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겉보기에 외형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사람이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전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율법 선생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사망을 판가름하는 잣대 기준이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로 영원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를 저희 교회가 이제 세대별로 나눠서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2.0 교회 시대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한 이후 AD 313년이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지금의 교회들을 2.0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2.0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진정성을 상실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유럽에 가면 교회 건물만 봐도 압도당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2.0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업적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복음의 진실과 능력을 상실해 가게 만든 그런 원흉이 2.0 교회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뼈아픈 반성을 우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3.0 새생명교회입니다. 방법은 교회의 본질,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인 복음을 회복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강조하면서 전해야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를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구경하러 오지 않으셨죠? 저보러 오셨나요? 저보러 오시면 오늘 다 커피 한잔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구경하러 오지 않았고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왔고 이곳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못 만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제가 이 주제 설교 가운데 복음 얘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음에 굳은 각오를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복음 설교할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저거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목사님 저 설교 참 많이 한다. 예, 제가 아마 목회하는 날 동안 복음 설교는 해마다 여러 차례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하든 말든 저는 기차는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저항하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인공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만사형통의 순종한 길을 갔던 사람보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주님 만났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삶에 풀리지 않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맹인이란 말을 제가 써도 되는 건가 이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표준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각장애인을 부르는 우리말 표준어가 맹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눈멀맹 소경명 바라볼 맹자를 써서 앞을 못 보는 분을 맹인이라고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감이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으니까 저는 이게 표준말이니까 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지역을 지나가셨는데 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자판을 깔고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제법 먹었던 남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편함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모도 있었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업이 구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딱 짐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왔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장애보다 더 큰 어려움은 사실은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을 향한 굉장히 편협된 시선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2절에 제자들이 물으리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사람의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거나 좀 품어주는 일은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미 잘못된 전제를 깔고 사는 질문이죠.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가 반드시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의 죄로 된 겁니까? 부모의 죄로 된 겁니까? 이걸 묻잖아요. 이 편견이 얼마나 그 당시 컸던가를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이 맹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또 저 얘기구나. 인생 살면서 수백 번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죠. 근데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예상 밖의 대답이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쫑긋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풀 수 없는 난제죠. 그 순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적어도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장애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주님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겠어요? 아니죠. 아마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이게 뭐야?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어제도 구걸하고 사는 것도 슬프지만 앞으로도 똑같잖아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 사람의 직업은 계속 구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실 때 복음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믿음의 태도는 편견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실 때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편견 없이 그분 쳐다보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굉장히 특별한 치료를 행하셨는데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성경 볼 때 설명 많이 하는데 침을 많이 뱉으신 것 같아요. 진흙에다가 탁 하고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걸 가지고 이길 정도가 되면 침을 여러 번 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눈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고약 바르듯이. 그리고는 애야 가서 저기 실로암 연못 있지? 가서 씻으라고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돈이라도 그냥 신사인당을 몇 장 넣어주고 가시면 기분 좋겠는데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더럽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안 보인다고 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반문할 수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걸 눈에다 붙여주고는 하는 말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못까지 걸어가는 길 거리가 꽤 됐을 것 같은데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옳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는
편견 없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영화 TV 한번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에서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는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선생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들어가 보면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목사님들 설교는 이렇게 하네, 다 알아요. 복음이 뭔지 한 번쯤은 흘러가는 말로 다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견을 가지고 안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여졌냐? 너 어떻게 보게 되었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 그대로 내 몸을 맡기고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순종함으로 눈을 씻었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어떤 색깔인지, 연못의 물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기 부모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눈 떠서 이것을 보게 되는 순간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구원의 역사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옆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이 나음을 입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누구냐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청했던 당시의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 나오는 주변 사람 중에 제일 중심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옷차림으로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거의 버금가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에봇이라는데요, 여기 보면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고 금으로 홍색, 자색으로 순화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한다고, 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버벅였다고 딴지 걸면서, 그러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어서 고침받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예수님 말 듣고 고침받았다 말았다, 너 예수님하고 짜고 지금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면서 질문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침받았다는 것도 불편한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중에 막 이게 설명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쳐 주느냐, 34절에 네가 뭔데 네까지 것이 우리를 가르치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종교의식과 예법을 알아도 내가 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네가 나 가르쳐 주냐 하면서 구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 사람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어요. 앞을 못 보는 자기 자식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됐다는 거,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인생 최대 사건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눈 뜬 것을 기뻐하기도 전에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유대사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하면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묻습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야, 너희 아들 진짜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거 맞냐고 물으면서 지금은 왜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은 여기 겁에 질려 있는 이 주인공의 부모처럼 자기 경험, 자기 편견, 자기의 신념, 우리가 익숙한 종교의식과 내가 경험한 종교 체험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해서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도록 백지장으로 만들어야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인공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점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났는데 주님과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2022년 4월 10일이죠. 주님이 2022년 4월 10일 새생명교회 11시 2부 예배 와야 된다. 내가 그날 너 만나줄게. 오늘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은 늘 똑같은 날이에요. 늘 구걸하는 똑같은 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늘 같은 자리에다가 자판 깔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처럼 이 따뜻한 봄날, 이 아름다운 날처럼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말 걸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자판 깔고 앉아있는 이 주인공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맹인이 순종하여 가서 눈을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뜨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화두는 뭡니까? 나의 불편한 이 장애,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굉장히 미묘한 느낌이 드는데 앞을 보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도대체 내가 방금 만났던 그분 이름은 예수라고 들었는데 얼굴은 못 봤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눈 뜬 걸 보면서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눈뜨게 하신 그분이 어디냐고.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은 못 봤어요. 음성만 들었잖아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단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눈 뜨는 이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어요. 근데 옆에서 이 종교 지도자는 딴지 걸면서 딴 헛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아까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하되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종교자들이 더 열받죠.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따지고 들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맹인 치료받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왜 자꾸 당신들 나한테 질문합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왜 자꾸 물어요 나한테? 이렇게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려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안 보면서도 그분을 만났는데 당신들은 두 눈 번쩍이 떠서 세상 쳐다보면서 왜 그분 모릅니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럼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요. 선지자 같은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 처음에는 알지 못하노라 선지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음성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복음을 믿느냐? 네가 인자 나를 믿느냐? 3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병 고쳐 주시려고? 병 고쳐 줄 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또 좋아하는 질문 있잖아요. 부자 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이 사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경험, 이 기적, 그 인생의 최대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을 본들, 기적을 경험한들, 생명이 없다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며 그 기적은 뭡니까? 잠깐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물론 이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지만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긴 했지만 구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믿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자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고민하겠죠. 눈을 뜨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는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축복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진짜 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이 세상 다 쳐다보고 알고 경험하고 듣고 살아가지만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듣고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다 맹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어디 스님들처럼 삼보일배하고 절을 수천 번 하고 뭔가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번제를 수천 수만 번 드리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 앞에 편견 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뭐 어떤 죄를 지었던 인생이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어떤 오름이 있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져서 주님 못 보는 게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마지막에 이 둘러싸여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주님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이 중곡이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랍니다. 내가 본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맹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못 보는 자냐고. 못 보는 거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니라. 복음 앞에서 영적 직면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경험했다, 다 봤다, 저 설교 안다, 저 성경 본문 내가 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으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자기 직면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군요. 나의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시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 시스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첫 순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교회 빤하죠. 나는 교회 구단이다. 다 안다. 다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나? 자기 자신에서 질문을 던져보시고 우리 교회, 우리 새생명 교회 화려하진 않아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곳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복음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복음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서성거리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신 분 계시다면 오늘 시간 복음 앞에 저항하지 마시고 편견 없이 그분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분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자리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신 분들은 눈 감으시고 우리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 십자가의 피가 계속 흘러가는 교회,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자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자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인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